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버린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찬양팀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보통 때는 저 찬양팀들이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저희에게 자리를 비켜준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달, 몇 달 전부터 저희한테 이렇게 미리 두 번만 좀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잠깐 연습하러 들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운드도 참 좋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이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이제 9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간절한 심정이 녹아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8절 기록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그죠?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들 안에,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열매 맺음과 관점, 결과론적인 열매 맺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맺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멘을, 이따 좁고 이러니까 예전에도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와서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할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빼지 마십시오. 또 아멘 하면은 우리가 너무 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말끝마다 아멘 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심한데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무엇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간만에 하니까 연습 좀 했는데 제가 이거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일부러 아멘 연습을 해라, 아멘 하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거 제가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입버릇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은 어저께 저희 집에 한푸닥거리를 했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어제 막 3명 다 그냥 졸졸이 앉혀놓고 난리 났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와서 그 감사하던 마음이 이제는 익숙함이 돼서 불평과 짜증으로 나오니까 제가 딱 앉혀놓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함이 되는 순간 너희는 감사함이 사라진다. 지금 너희가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서로 부딪히는 건 딱 하나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렇게 또 하고 나니까요. 또 화평이 찾아오고 또 오늘은 얼마나 또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비방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되겠죠. 축복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가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표정을 보니까 이제 안 넘어가신다 이런 표정이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앞에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전부 제가 주술적으로 말한 거죠. 제가 그거가 장난친 거죠. 아닙니다. 그거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자는 거죠. 왜?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심장 참 좋은 말이었죠. 맞잖아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해되고 자꾸 자극적인 것을 쫓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종교 선동 단어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정말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것을 무엇을 대체 무슨 의도로 그걸 기도했는가? 여러분, 그거 살펴봐야겠죠. 아닌가요? 절대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살펴보자는 것과 따지자는 거 다릅니다. 인간의 언어 표현의 한계. 여러분, 지금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필기하는 환경, 이 편지를 쓰는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고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성경을 보이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그칠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근본 타락한 인간, 예수님을 믿고 현재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간, 결국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육신의 패역함을 인정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성, 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는 뭐를 거는 줄 아세요? 내 죄성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와 하고 왜 무섭지 안돼 두렵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사실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건드리죠. 내 죄성을 자꾸 건드리고 내가 잘 넘어가는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그렇죠. 특별히 인간에게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었죠. 눈에 보이고 육신의 눈이 좋지만 참 좋죠. 이 육신의 눈은 필요한 겁니다. 시력이 좋아야죠. 잘 보여야 됩니다. 안목의 정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성이 보통 때 일할 때만 나타날까요? 성경을 볼 때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대표적으로 사탄이 공격해서 내가 넘어지는 게 뭡니까? 자의적인 해석이죠. 경우에 맞는, 여러분, 내로남불식 해석하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해석. 다 이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찔리고 아픈 거는 다 너희 거고 나는 좋은 거 축복만, 그리고 내 편의대로 요거는 가로치고 저거는 더 확대 해석하고 우리 그런다니까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꼭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면 끌고 오는 게 뭡니까? 다윗 얘기 끌고 나와가지고 다윗처럼 그 얘기는 거기서 끌고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으면 됐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어로 하니까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제가 사실은 이것도 제 죄성입니다.
이걸 찾아냈거든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확증 편향이라고, 자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즉 그냥 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편향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근본 어디로요? 덩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막 뭐 심리학자, 영국의 심리학자 누구가 말했는데 뭐 이렇게 안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결국 또 제가 예화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자극적인 예화, 더 자극적인 간증을 찾으려는 유혹을 저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붙들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분명 좋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좋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칫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십니까? 보십시오. 9절에. 여러분, 9절이 내용, 9절만 가지고 그 내용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것, 즉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게 무엇 때문이랍니까? 사랑을이잖아요. 사랑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지식과 총명 이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지식이 풍성하게 총명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저 마음 깊은 곳에 이 지식과 총명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똑똑함, 명석함, 현명함,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똑똑하고 명석하고 총명하길 바라시지, 이렇게 말하면 좀 티미하고 멍청하고 흐릿하길 바라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연결해서 9절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10절까지 이어지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지극히 선한 것,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퉁쳐가지고 막 지식과 총명을 모든 좋은 곳에 막 분별해내고, 여러분 막 그렇게 똑똑해지고 막 그게 더 증진되고 확장되고 막 이렇게 우리 이해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지식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지고 학업이 증진되고 투자가 혁신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거죠. 여러분, 좀 재미가 없어도 오늘 말씀 생명, 지식, 총명, 지극히 선한 것, 분별, 그러니까 분별해서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이 모든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뭔지, 그 속에 있는 뜻이 뭔지. 왜냐하면 여러분, 번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번역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 사랑. 제가 사실 오늘 또 와가지고 여기다가 사랑 이렇게 아가파오 뭐 이래갖고 또 헬라어 막 쓰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래 보면 여기다가 막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뭐 제가 이거 헬라어 쓰고 이러면 써가지고 집에 가서 보지 마십시오. 괜히 머리만 아픕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아가페 사랑 맞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 뭔가를 열심히 더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나의 죽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죠. 여러분, 이 지식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 일반적인 헬라어의, 옛날 고대 헬라어의 용법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 우리 왜 영어도 보면 한국 사람들 꼭 콩글리시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때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직역해서 그걸 그렇게 쓰는 게 많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러는 거 많잖아요. 그때 그 용례 그렇게 쓰는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일반적인 용례는 지식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knowledge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또 지식 이러면 우리는 저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해서 얻는 거, 막 열심히 뭔가 연구해서 얻는 지식, 이게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에 쓴 에피그노시스랑 사실은 헬라어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노시스. 에피라는 게 붙은 에피그노시스가 있고 그냥 그노시스가 있는데, 그 그노시스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knowledge입니다. 그냥 지식 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얻는 지식. 근데 여러분, 그 지식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인데 확증적인, 확실한, 전혀 오류가 없는 지식을 얘기할 때 에피그노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 에피그노시스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식과 총명이 어떻게 해요? 더해져서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9절은요, 이 두 가지가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 보통 또 따로 막 설명하죠.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뭐 사랑이 더 넓어집니다. 뭐 단순히 지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총명도 한번 오늘 막 기왕 한번 조금 그래도 여러분,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센스입니다. 총명은 사람의 감각이잖아요. 센스. 저 사람 센스 있다. 그렇죠. 그 센스는 뭘까? 이 지각, 자각, 통찰력이죠. 여러분, 너무 복잡한 설명입니까? 안목입니다. 안목. 딱 보는 눈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봐도 뭔가 이렇게 딱 다른 것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센스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이 지각, 자각, 통찰력은 이게 배워서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하게 타고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총명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위로부터 임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각자를 쓴 지각, 자각, 깨어남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깨어나게 됩니까? 외부에 자극이 있죠. 일어나 해야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 얻어지는 그 총명,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총명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 반짝반짝하는 거죠. 반짝반짝 하는 거. 사람이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죠. 네? 우리 스마트하다 그런 거, 명석함, 현명한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지식과 총명은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각이 옳습니다 라는 전제하에 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내 생각 맞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 죄된 본성으로 생각해낸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가질 때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총명과 지식이 어떻게? 바로 이 사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10절을 향하죠. 이 9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합니까? 10절을 향하죠. 신적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이 어떻게 된답니까? 그 신적인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자라나시고 주님이 더 풍성해지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좀 흥분이 됩니다. 저는 사실 너무 이걸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요거 사실 앞에 제목 보시면 주일 예배 설교 2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을 어제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2를 다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앞에 1 했던 것이 녹아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제가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다시 이제 쓴 거죠.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이 지극히 선함, 선한 것,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excellent로 번역했습니다. excellent.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excellent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의 디아페로라는 말이에요. 디아페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좀 깁니다. 우리 지극히 선한 것, excellent, 탁월한 것인데, 이게 헬라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움직이는 것인데, to carry 하는데, 다른 방향, 다른 장소, 다른 길로. 그러니까 to carry different way, direction, place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different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 길로 가고 모두 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선한 그 하나님의 그것은 어디로요?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장소를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그 탁월함은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다른 장소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디아페로, 엑셀런트,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가는 그 길, 모두가 가는 그 방향, 모두가 가길 원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극히 선한 것은 지금 결과를 이야기합니까? 과정이 어떠함을 얘기합니까? 과정이 어떠함을 얘기하죠.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길,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방향,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걸 의미하죠. 다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to carry different way, direction, place, 그렇게 하시는 게 지극히 선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길은 여기인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그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도의 과정, 어떻게 기도해 가고 있는가의 이 과정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은 도키마소라는 말입니다. 이 도키마소라는 말은요, 시험과 증명을 통해서 진품, 제뉴인, 이 진품을 가려낼 때 도키마소, 분별함을 사용합니다. 가짜를 놓고 더 좋은 가짜, 더 나쁜 가짜가 아니라 진품이냐 진품이 아니냐를 가려내는 겁니다. 100만 개의 가짜가 있어도 진품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딱 하나만 있어도 제뉴인 진품이 있으면 진품인 겁니다. 그게 분별, 도키마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 없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프로스코포스 필요 없으니까, 허물 없이 이 말은요,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걸리는 거 있죠. 걸리는 거, 이렇게 탁 걸리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도록 걸리게 하는 것이 뭐가 걸립니까?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게 다 우리의 죄죠. 그게 없게 해서, 진실에서, 여러분 이 진실도, 여러분 이게 에이리크리네스 이런 말인데, 그냥 이 진실의 의미가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빛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감추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그걸 순전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똑같은 검정색이라도 태양빛에 딱 놓고 보면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강렬한 빛이 임할 때 검은 것이지만 다르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실하다는 말은, 정말 빛이신 주님이 나를 비추셨을 때 감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제가 원투로 쓴 이유를 아시겠죠? 집사람한테 여보 한 번 더 할까? 넘어가라고.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야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 너무 이렇게 헬라어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도 어쩌면 현학적인 지식입니다.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다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날. 이게 헤메라, 항상 히브리어의 헤메라, 그 날은요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그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깝게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오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꾸 동사로 보이시죠. 사실은 여러분 헬라어는 이 이르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toward 이 말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향하여, 지금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방향,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점검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도 멈춘 게 아니냐. To carry different way라잖아요. 이렇게 뭘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기도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방향은 현재성이 강합니까? 미래성이 강합니까? 둘 다죠. 현재의 방향이 미래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과거에 그 옛날 우리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믿을 때 그 과거의 그 십자가가 현재의 내 기도를 움직여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나의 기도를 움직여 가고 있고, 어디로요? 미래의 정말 그리스도의 날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기도하노라의 모든 내용은 현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지식, 총명, 선한 것, 이게 어쩌면 다 하나하나의 징검다리 같죠 여러분. 사랑, 지식 하나하나를 짚어 방향을 잡아가는데 결국 도달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의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자기도 죄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며 가슴 치면서 그 죄성 때문에 아파하면서 때로는 그 과거의 어두운 기억까지도 다 가지고, 심지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지고 자기도 어디로? 영화를 향해,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를 단순히 기도하는 행동이잖아요. 기도하는 행동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나 지금 여기 기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 이런 기도의 행동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9절에서 11절을 그가 기도한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바울은 역시 다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식의 기도 교범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치시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9절 앞에 생략되었지만 9절 바로 앞에 내가 기도하노라 앞에 여러분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nd, but, that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언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접속사가 왜 있습니까? 요거 때문에 요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도무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했죠.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거? 나의 이 사모함에 그래서 증인이 누구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대로 연결하여 나는 기도한다. 결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고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여러분 내 코가 석잔데요 감옥에서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기도할 판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굳이 편지까지 쓸 거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빌어오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시나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는 그저 지식 총명하면 그저 내가 팽팽 돌아가는 그 지식으로 생각하고 뭐 그냥 지극히 선한 것 하면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이 수준에서 우리는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 죄된 인간 본성으로 내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부터 인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도무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여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그럼 대체 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못 나옵니다. 어떤 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조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용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요 그 말은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들 있죠. 배우자든 자녀든 기도하십시오. 죽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하기 싫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면 나 기도할게요 이 말입니까? 나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기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죄된 본성은 오로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열매를 얻기 위해 억지 쓰며 기도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조차 자신의 종교심 고양하는 거 있죠. 다 높이는 거. 저분 기도 정말 많이 하셔. 그리고 막 종교적인 칭찬이 있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무릎 봐 막 다 튀어나왔어. 아세요?
네, 목사님들이 무릎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이렇게 올리고 기도합니다. 무릎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오해는 마십시오. 첫 번째, 제가 옷에 무릎 튀어나온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거꾸로 매달아서 물 탁 뿌려가지고 무릎 안 튀어나오게. 네. 튀어나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괜히 뭐 너스레 안 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가 아니라 기도하잔 말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본성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오늘 기도의 방향이 이 에이스, 이 향하는 바가 나의 요구에서 십자가 바라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만 읽은 책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읽으신 책이고 너무 잘 아시는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넘어 자신과 극도로 솔직하게 마주서는 단계까지 이끌어가야 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데도 주님께 자신의 깊은 두려움과 상처, 흠과 죄를 고스란히 노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참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신을 부풀리려 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참다운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아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유명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야 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라니까요. 사실은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넘어 자신과 극도로 솔직하게 마주서게 하는 단계까지 기도가 이끌어가야 된다. 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굉장히 아픈 정말 바닥을 칠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밑바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바닥을 본다니까요. 내 바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오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 그 절망 앞에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그 절망감, 섬뜩할 정도로 나 자신에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느껴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 붙잡고 가라앉는 겁니다. 막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 가라앉는 겁니다. 무언가를 강구하고 바라기 전에 그 검은 물밑보다 더 깊고 어두운 내 심령 속을 향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본심, 간구하는 내 속사람, 부르짖는 진짜 이유를 분별해야 합니다. 순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욕망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점검, 시험, 확인. 태양빛 아래, 진실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이렇게 폴딩된 것을 탁 이렇게 풀어헤치는 이런, 여러분, 이 진실한 할 때 아까 왜 지금 10절에 보면 진실하여, 이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까발려진 상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탁월함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함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빌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막 소복 입고 하죠. 근데 그거 왜 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케 하죠. 이게 잘 보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케 하죠.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겨울에도 찬물을 뒤집어 쓰고 그걸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정결케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두 번째죠. 그게 different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다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분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무릎을 꿇는다고 돼 있죠. 무릎을 꿇는다고 돼 있잖아요. 주께 무릎 꿇고, 그리고 구세주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얼굴로 우리한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도록 깨끗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 비우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가서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아가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시 361장입니다. 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주님이 오십니다. 주가 곁에 오 인자하신 얼굴로 귀 우리 마음이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마음에서 주님이 그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비우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깊은 기도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내 모든 하는 일의 그 과정,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종말론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길, 십자가의 길,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 그 지극히 선함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도 가르치시고 열매로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그 과정이 어떠함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한 번 더 드려보자.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주여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빛보다 더 비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더 안전해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그리고 맡겨드리고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시간이 그래서 은혜롭고 기도 시간이 그래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 십자가의 길, 다른 방향, 십자가의 방향, 다른 장소, 바로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틀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됨 그 태양빛보다 더 비치신 주님의 빛으로 나의 감추어진 부분들 나의 그 밑바닥 검은 물밑보다 더 검은 내 영혼의 밑바닥을 주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셔서 내가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한 얼굴로 내 귀에 기울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어지러운 것들을 치우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에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의 무릎부터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능력,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심에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낱낱이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그 참복을 베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그 탁월함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이지만 십자가의 방향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기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